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송정훈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어떤 삶의 열매,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씨앗을 먼저 뿌려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죠. 근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기도 또 나눔이 이런 기적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작은 씨앗을 함께 뿌려보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오늘도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신 다 울어요. 찬양 부르면 우리 김정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월의 문교수 목사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언제 봐도 에너지가 넘치는 또 에너지를 나눠주는 우리 개그우먼 김세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선교의 마음을 항상 씨 뿌리는 농부라고 해주세요. 씨 뿌리는 개그우먼 김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너무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오셨고요. 그리고 뭐 찬양이면 찬양, 개그면 개그, 요즘에 또 연기까지. 다들 팔방미인 찾으십니까? 이분이에요. 이정규 씨. 반갑습니다. 팔방미인의 이 이름에 걸맞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오늘 7004에서도 열심히 그 마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하는데 정규 씨가 아까 연습하시더라고요. 선교사가 되는 방법, 방송 선교사가 되는 방법. 바로 그 씨 뿌리는 방법.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BS 방송 선교사가 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ARS 한 통화에 10,000원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통화뿐만 아니라 여러 통화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후원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월 2만 원의 정기 약정입니다. 한번 전화를 걸어주시고 이거 어떻게 하지? 놓치고 있었는데 싶어도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기적인 우리 CBS 방송 선교사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은행 계좌 이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은행 계좌를 보내드립니다. 이 은행 계좌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CBS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 CBS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기저기다가 다시 한번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 방송 선교사증입니다. 보이시죠?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되냐?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혹은 손자, 손녀의 이름으로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세대 방송 선교사증을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또 바로 자녀분들에게 주셔도 좋겠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BS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동역해 주시는 우리 방송 선교사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동교회 중등부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차란 목사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와,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이 환해, 환해. 예. 꽃이 활짝 폈어요. 인간 진짜. 보름달 같아요. 네. 어. 아니 근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혼자 출연하시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네, 지금 제 뱃속에 4개월 된 아기가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아니 모습만 봤을 땐 제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다 제 뱃살이에요. 네. 축하드리고요. 예.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중등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저는 선교단체 중에 아시아 교육 봉사회라는 단체에서 캄보디아 유학생들하고 이제 한국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이화여자 대학교 부속 초등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도 모임과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이 더 필요한 선생님들께는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요. 오늘 어떤 분을 대신해서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주인공이 아니세요? 네, 어떤 분을 대신해서 네. 나오셨다고 하는데 어머. 그분이 누군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어머니 최순례 집사님이 CBS 방송 선교사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20년째 옷수선 일을 하고 계셔서 예. 일이 너무 바쁘셔서 제가 가족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시구나. 대표해서. 아니 어머님과 그리고 목사님과 또 뱃속의 아이까지 3대가 함께하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한데 어떻게 해서 어머니께서 CBS 후원을 하게 되셨는지 그 사연도 궁금합니다. 20년이나. 네. 저희 엄마가 이제 하루 종일 가게에 있다 보니까 이제 CBS 라디오를 이제 계속 듣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제 찬양이나 이제 말씀이나 이제 여러 계신 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보다는 믿음이 약하셔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저희 남매를 키우시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CBS 방송 선교사로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CBS 방송 선교사 이제 후원을 시작하니까 이 선교센터랑 이게 연결이 되나 봐요. 그 선교센터의 전도사님께서 이제 때마다 이제 문자로 성경 말씀을 보내주셨고, 이제 뭐 기도 제목이 없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서 이제 기도 제목 좀 급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직접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 직접 기도도 해주시고 그 전도사님께서 그래서 때마다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셨다고 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CBS 방송 선교사가 되시면 뭐 물질을 보내고 받는 이런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제가 기도해 드리는 네. 든든한 또 중보 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후원은 지금 어머님이 하시지만 우리 최 목사님도 CBS 좀 즐겨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저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뭐 어떤 프로그램? 인증하시는 예. 네, 저는 성서학당이랑 새롭게 반갑습니다. 하소서. 좀 새로운 네, 패널이네요. 제가 직접 이렇게 또 실물을 뵈니까. 아, 저도 네. 성서학당에 네, 또 우리 성서학당. 이게 또 아, 예, 예. 너무 부러운데. 아,
그래도 또 뭐 성서학당이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네, 성서학당은 이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한 절 한 절 해주시잖아요, 목사님들께서.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새롭게 하소서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오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네, 항상 저도 새롭게 하소서 보면서 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CBS 찐팬 맞으시네요. 맞아요, 진짜. 진짜 이 CBS가 정말 여러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까지 살리고 계세요. 지금. 네. 네. 아주 빛으로 임하셨죠. 예, 네. 큰 도움이 되시고. 아니 또. 근데 그 목사님 방송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지금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어릴 때부터 저를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 주셔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선교사가 돼야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중3 때부터요? 네. 그래서 이제 첫 사역지가 이제 교육전도사 할 때 소년부 4, 5, 6학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하면서 그 주일학교는 주로 주말에 많이 오고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진로를 할 때 기도하면서 그 이화여자 대학교 초등교육학 이제 석사를 하게 됐고 그때 때마침 그 이화여자 대학교 교직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아시아 교육 봉사회라는 선교 단체에서 캄보디아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오. 네, 이제 모든 게 준비됐는데 이제 사람이 부족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석사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캄보디아 이화스랑 유초등학교의 교육 선교사로 이제 파송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고민 없이 그런 본인도 파송을 받으신 거예요. 네, 너무 감사했죠. 사실 더 빨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준비를 계속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야. 예. 아니 사실 제가 캄보디아를 좀 잘 알거든요. 어떻게 해요? 관심도 많고 프놈펜, 앙코르왓 이 정도입니다. 예. 다 정말 예, 이 예. 정도면 다 아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근데 목소리 거기서 왜 뭘 변하는 알면 거야? 됩니까? 캄보디아에 다 알잖아요. 네. 이 정도인데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면서 방송 선교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크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있었던 그 캄보디아 이하스랑 유초등학교는 저랑 이제 선임 선교사님 두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캄보디아 현지 분이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채워지는 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성서학당이나 그때도 새롭게 하소서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인터넷이 많이 끊겨요, 캄보디아는. 그런 중에도 정말 그 끊기는 중에도 들으면서 되게 정말 큰 또 힘과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공급도 받고. 네, 네. 해외에서까지 정말 CBS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CBS가 앞으로 할 일이 참 많다. 우리 할 일 맞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정말 잘해야 할 일이 돼요. 많다. 예. 맞아요. 아니 근데 우리 그 목사님 아무래도 이 어머님께서 방송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20년간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도 느끼신 점도 많으셨을 것 같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동참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좀 강력한 메시지. 예. 직접 선교사가 돼서 해외로 나가는 것까지는 저도 한 10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예. 제가 이제 또 선교사가 되면서 느낀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바로 방송 선교사예요. 이야. 네. 그래서 이 방송 선교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 믿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아니 우리 어머니께서도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사실 이렇게 기도로 양육한 나의 딸이 또 목사가 되어서 선교까지 또 해외로 진짜.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굉장히 뿌듯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머님께 이 시간을 빌려서 맞아, 원래 어머님이 오셨을 법한 자리였죠. 그렇죠. 예. 또 대신 나온 자리니까 어머니 또 얼마나 옆에 지금 앉아 계시고 싶으실까요 좋다. 지금. 네.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지금. 영상 편지 어머님께. 영상 편지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지금도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스크랜튼 선교사도 52세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늙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엄마 최순애 우리 집사님 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이렇게 어머니에게만 이야기를 또 하면 또 뱃속에 아이가 또 다 듣고 있거든요. 내 얘긴 안 하네.
이러면서 발로 빵 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또 이렇게 진심 어린 그 태명과 이야기를 함께. 하신다면 태명이 태명 뭐예요? 있나요? 네, 하나입니다. 하나. 네.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서 하나. 남편이 지었어요. 어머, 하나야, 병원에서만 너를 봤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영상 편지를 보낸다. 너의 의지랑 상관없이 너는 이제 태어나면 선교지에 가게 될 거야. 건강하게 이 땅에 태어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선교사든 이곳에서 보내는 방송 선교사든 너는 선교사가 될 거니까 축복한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야. 네, 어머. 아니 선교에 대한 어떤 사명,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열정, 선교지를 품고 계시고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는 또 방송 선교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믿음으로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삶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요. 네. 우리 최 집사님의 그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특별히 또 아이 믿음으로 순산해야 되죠. 아,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또 기도가 필요하실 텐데 우리 채란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시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제작진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이제 3가지 생각해 왔는데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겸손하게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동교회 중등부와 또 아시아 교육 봉사의 유스 배사 그리고 이제 이대부속 초등학교의 교사 기도 모임 그 크게는 그 사역지에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저희 어머니가 이 자리에 오셔야 했으니까 저희 어머니 최순례 집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오수선 그곳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곳에서 이제 전도도 하시고 이제 많은 분들을 요즘엔 또 이제 말할 곳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선집에 오셔서 많은 것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통로로 계속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실 이렇게 방송에 나올 용기가 생겼던 것은 저희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규동이시거든요. 네. 시댁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라 믿는데 그때가 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차란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 제목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최순례 집사님이 신청하신 곡이 또 있으시죠. 찬송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곳까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채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개인의 스토리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데는 복음의 열정이 있으시기에 그 나눔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열정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열정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교지에 나가서까지도 앞으로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뱃속에 태아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셔서 함께 선교지에서 선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정말 명문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아버지 말씀 전하는 곳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사역지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 우리 최순례 집사님 또 옷가게를 하시면서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옷가게가 잘 되게 하시며 많은 분들이 오가실 때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고 그래서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CBS 또 후원하고 계시는데 후원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님 최규동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기다리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아버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이름으로 CBS 방송 선교사로 후원해 주셨는데요. 저도 저희 자녀를 저희 어머니를 본받아서 CBS 방송 선교사로 하는 축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건 저희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CBS 다음 세대 방송 선교사로 함께 동참해 주세요. 한 주택가 골목. 여러분들 정말 영으로 살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너무 놀랍죠? 처음 들어봤다. 목사님 저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손. 우와. 그죠? 우리 친구는 하나님 알아요? 오 멋있어요. 지민이 제일 좋아해요? 와. 정진 목사는 아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트럭에 선물을 한가득 싣고 매일같이 거리로 나섭니다. 주차할 곳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세워놓고서 오픈을 하면요 이곳이 교회가 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엄마들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학교가 위축된 요즘
가스펠 트럭은 때론 야외 예배당이 되고 때로는 나눔과 섬김의 공간이 됩니다. 들어갈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38도까지 올라가는 이 더위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요.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전할 거고요.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씨앗이 돼서 심겨줄 수 있는데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가스펠 트럭을 타고 달리는 정진 목사를 만나봅니다. CBS를 통해서 나눔의 기적을 체험한 우리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천안 착한 이웃교회 우리 정진 목사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안녕하세요. 천안 착한 이웃교회 정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코로나 시기 2년 전에요. 예. CBS에 출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을 가스펠 트럭으로 예. 이렇게 찾아다니셨는데 맞아요.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 상황의 설명에서는 저희 교회 상황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상가의 개척교회인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개척교회 오는 아이들이 안 그래도 적은데 거의 발걸음이 좀 끊겼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생각했던 게 가스펠 트럭이었어요. 또 그때가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해서 트럭을 타고 가서 트럭 뚜껑을 열면 네. 이제 윙탑이죠. 그렇죠. 윙 이렇게 열리는 거. 맞아요. 예.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다. 또 간식도 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을 세어보니까 한 30명 정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여름이면은 여름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모일 수 없으니까 한 명씩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0일 동안, 28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와, 대단하시네. 마침 한 사람 한 친구를 위해서 예, 한 명씩 찾아갔어요. 예. 맞춤형 그러네요. 말 그대로 성경학교. PT 여름 성경학교네. 퍼스널 트레이닝. 움직이는 교회, 네. 움직이는 성경학교. 그러네요, 진짜. 일 1대1 성경학교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네. 아니, 근데 방송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예.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도 다 해제가 됐는데 예, 예. 아직도 가스펠 트럭으로 아이들을 찾아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사실은 가스펠 들어가면서 만났던 아이들한테 뭐가 가장 필요했을까 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좀 돌봄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고 네. 또 권면해주고 근데 또 좋은 것도 많이 주고 싶지만 가장 좋은 거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말씀을 먹어라. 내가 너희들한테 치킨 뭐 피자는 사줄 수 없지만 너희들한테 말씀은 먹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 먹는 게 치킨 피자보다 더 낫다. 해서 말씀을 먹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2년 동안 알게 된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좀 돌봐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가스펠 트럭은 여전히 지금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이웃분들에게 예. 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또 시원한 냉수도 좀 나눠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는 홍보차 역할을 해서 저희 교회를 알려야 되잖아요. 네. 교회를 오라고 해서 그런 문구도 좀 써붙여서 저쪽에 가면은 돌봄의 센터가 있다 이렇게 좀 알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사실은 이 가스펠 트럭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 야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진짜. 맞아요. 왜냐면은 갈 수가 없는데 맞아요. 찾아가면 네, 되니까 맞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전국 방방 곳곳에 가스펠 트럭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가스펠 트럭으로 좀 이렇게 사역하는 게 그 당시에 좀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역을 또 방송에 나가고서 또 방송을 보시는 어떤 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러니까 2호차, 3호차 맞아요. 쭉 생기기를.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10대 이상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일산이라든지 또 멀리는 제주도에서도 이름은 다르지만 예. 네, 전국 방방 곳곳에서
트럭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물론 뭐 푸드 트럭은 더 많겠죠. 네. 하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스펠 트럭의 그런 컨셉은 한 1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지금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데 뭐예요? 제가 이 목소리 재능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찬양이 왔어요. 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이런 거 하면은 일단 모이기는 궁금해서 모일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매번 집에서 고장난 냉장고 이거를 맨날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좋네. 생각이 통했네.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목소리 좋은 재능.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스펠 트럭뿐만 아니라 이게 지경이 넓혀져서 또 예. 다른 사역도 지금 시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어떤 거죠? 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을 좀 돌보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실 그런 마음만 있고 저희처럼 작은 교회들은 어떤 이런 공간이라든지 또 어떤 인프라, 어떤 그 프로그램들 또 교사들의 그런 게 현저히 부족해요. 대부분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발벗고 뛰어야 되고 맞아요. 1인 10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맞아요. 상황인데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저희는 충남 천안인데 충남도에서 하는 돌봄이라는 온종일 돌봄이라는 공모 사업을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신청하려고 갔더니 이미 기한이 끝난 거예요. 아이고야. 네, 하나님께서 좀 빨리 알려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1차 추가 공모가 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실수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하고서 공모를 딱 이제 쓰려고 갔는데 제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문서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모 쓰는 양식. 거를 그렇죠. 양식. 양식. 예. 그래서 말도 모르겠고 예.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건 나하고는 좀 먼 일 같아요. 장벽이 좀 높네요, 하나님. 네, 그랬어요. 그런데 2차가 추가 모집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요나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장벽이 높고 또 나도 어렵고 하니까 사실 조금 귀찮았어요. 이거 쓴다는 게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익숙치 않으니까. 익숙치 않고 어렵잖아요. 어렵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선 1차, 2차까지 보여주시면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써서 냈어요. 네. 심사위원들이 보더니 이런 소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을 코로나 때부터 제가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돌봄이었습니다. 왜 돌봄이 필요하냐면은 아이들이 뭐 못 먹고 못 있는 게 아니라 잘 뱀도 시켜 먹고 쿠팡이츠도 잘 시켜 먹는데 혼자 먹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그렇게 밥 먹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다 맞벌이시니까 네. 아이들을 좀 같이 좀 이렇게 함께 밥을 먹고 그게 식구잖아요. 네. 그렇죠. 또 밥 먹으면서 또 기도도 알려줄 수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심사위원분들이 그러면은 기간을 드릴 테니까 수정하셔서 내리시라고 다시 기회를 주셨군요. 다시 또 기회를 주셨어요. 간절함이 통했네. 그래서 저는 아마 3차까지 아마 해서 예. 된 기억이 있고요. 근데 계속 전화를 드려서 공무원분에게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고 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은혜네요. 진짜. 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됐습니다. 제가 쓸게요. 정말. 근데 이게 돌봄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내 아이의 아빠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돌봄을 받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시작하는 게 쉽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어떤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 그다음에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막상 돌보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뭐 절차도 모르고 그냥 딱 하나였어요. 요한일서 3장 그때 16절인가 18절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자녀들아 네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래 내가 그동안 가스펠 트럭에서 말과 혀로만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했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행동으로 돌봐줘야겠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도 없고 공간도 부족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무모한 거죠. 그때부터 안전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뭐 사회복지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물론 아이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경험됐던 부분들 노하우들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키우게 했나 근데 첫째 둘째가 또 쌍둥이였어요. 예, 그래서 정말 2배로 힘들었죠. 진짜 그러셨구나. 근데 이 아이들을 이제 10명 이상씩 이제 돌봐야 되잖아요. 좀 내공이 생겼는지 아이들이 막 떠들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이게 그 노이즈 캔슬 기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막 떠들어도 그냥 괜찮고. 그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칠 때 막 질문이 막 오잖아요. 그것도 단련시켜 주셔가지고 그 질문에 그냥 다 답변해 주면서. 근데 이런 교육이 참 좋은 교육이 아닐까. 돌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이라기보다는 그 돌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양육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돌봐주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잘나서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저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돌봐주시고 계시고 그 아이들 중에는 한 아이는 뭐라고 집중을 잘 못하는 그 진단을 받았어요. ADHD. 네, 전문 용어도 물려내요 제가. 그 아이가 왔는데 너무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장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저 아이가 그 아이냐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래서 돌봐야 되는구나. 뭔가 치료가 아니라 돌봐줘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느끼면서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그냥 무모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그냥 믿음 있으면 된다.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멋지세요, 진짜. 제가 지금 옆에서 목사님의 눈을 보고 있잖아요. 와, 목사님 눈에서 이 열정과 이 불꽃이 빡빡 튀어나가요. 와,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이 돌봄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또 참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이게 큰 교회들이 이런 걸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아무래도 인적 자원, 또 그리고 교회의 공간 이런 부분들이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작은 개척 교회들도 더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뭐 전기세 또 월세 이런 건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봉사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강요도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 전기세 뭐 100만 원 나와도 뭐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은 저는 해야 된다고 믿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 돌보면서 뭐 흐뭇한 일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혹은 속상한 일도 있으셨을 것 같고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 있으시면 좀 들려주세요. 얼마 전에 아이가 이제 밥을 먹는데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덩치가 크잖아요. 저도 17살 때부터 저는 이제 하숙을 해서 혼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간식 학교에서도 주면은 넉넉하게 주면 하나 꼭 남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하나 더 먹을 수 있냐고 하면은 줬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진이는 꼭 하나 더 달라고 한다고. 그때 그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그래서 그 아이가 달라고 하면은 저희는 넉넉하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배가 고픈가 봐요. 집에 가서 또 엄마 아빠 늦게 퇴근하셔서 식사하면은 또 같이 밥을 먹는데요. 이때는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잘 되나 보다. 한창 먹을 때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여야겠다. 네,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래요. 전 늘 배고파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늘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지 않게끔 또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또 소중하네요. 맞아요. CBS의 목사님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연락도 오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 핸드폰에 보면 명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2년 전이지만
그분들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오. 왜냐하면 제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뵌 적도 없지만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 또 그분들의 그 귀한 예물 그리고 어떤 분은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예. 정말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하셔서 큰 예물은 아니지만 죄송한 마음을 또 보내주셨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예물이었던 거예요. 과부의 두랩돈 같은 예물이었던 거예요. 그런 예물들을 보고선 제가 그 핸드폰에 다 적어놓고서요. 그걸 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름도 안 보냈어요. 그냥 할렐루야, 뭐 주님께 영광 무명으로. 이렇게 무명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 정말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고 또 정말 이 땅에 오병의 이 예물이잖아요. 정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을 주시고 그의 가정에 기름떡 그리고 그 가정에 그런 광주리가 마르지 않게 하나님 채워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는데 얼마 전에는 여수의 한 권사님이 이제 연락이 오셨었는데 그분 농사를 지시는 것 같아요. 그 농사 지셨던 그런 야채들을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잘 이렇게 싸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상하지 않게 아이스박스에다가 그리고선 자기가 오래전부터 썼던 재봉틀이래요.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옷 같은 거 이렇게 꼬매서 입으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분이시니까 꼬매서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한테 우리 재봉틀 배웁시다. 그러니까 그런 후원들 그런 물품들 가지고 또 새로운 전도의 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도 열심히 또 재봉틀도 배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야채 주셔서 감사해서 또 저희들 거 나눠도 먹고 선순환이 되네요, 이렇게 좋게. 네, 후원금을 주셨는데 너무 귀하잖아요. 아 이것을 흘려보내야겠다. 그래서 그때 2년 전인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2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예요. 그때 나가실 때 식사라도 좀 대접하고 싶다 해서 그때 5분에게 또 저희도 거저 받았으니 그 5분 선교사님께 같이 식사비라도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 중에 3분 제가 모르는 분들 이렇게 소개받아서 전해드렸고 그래서 저희 가스펠 트럭이 정말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 되지 않았을까 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2년 전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도와주셨던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새기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정진 목사님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셨나요? 참 우리 정진 목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 정말 정진하시는 정진 목사님이시잖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언 4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또 달려갈 때도 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걸어갈 때도 피곤하지도 않고 달려갈 때도 넘어질 일이 없고 하나님께 약속하시니까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달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좌우로 딱 보다 보니까 두 분이 선한 인상도 그렇고 형제가 닮은 부분이 있네. 이따가 꼭 한 장 찍으세요. 그러니까요. 또 형제를 만났네요.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2년 전에도 이 기도 제목을 나왔던 것 같은데 참 이 트럭이라는 게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트럭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승용차도 아니고 밴도 아니고 이 트럭이 주는 마음이 있는데 참 거친 길도 갈 수 있겠다. 오르막길도 올라갈 수 있겠다. 풍랑이 와도 승용차는 좀 겁낼 수 있지만 트럭이니까 헤쳐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트럭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그런 다음 세대 사역자들 트럭과 같은 엔진을 가지고 사역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돌봄을 하니까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희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듯이 전국에 물론 이미 잘 돌봄을 하시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지극히 작은 교회들도 할 수 있다. 용기 내셔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이 아까 잠깐 얘기 못했는데 네. 2명의 아이가 이번에 돌봄 중에 2명 아이가 여름성경학교 등록을 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어렵지만 열매를 맺으니 네. 꼭 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저희 가정. 지금 벌써 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도 참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목사님 잠언 말씀 듣고선 곤비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 가정이 더 말씀 붙들고 험한 길도 어려운 풍랑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정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 또 천안 착한 이웃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진 목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스펠 트럭을 타고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다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지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외롭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모님과 가정 아버지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CBS가 함께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CBS를 통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고 동력하는 그런 CBS의 동력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실족하거나 곤비하거나 피곤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뭐 트럭을 고쳐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에어컨비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채워 주시고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는 돌봄 교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서 5달란트, 10달란트 남긴 그런 종처럼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남긴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더 많은 것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가정 칭찬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겨주셔서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에 우리 어린이들의 수가 점점 계속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정진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CBS도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에 마음을 모아주실 분들에게 우리 세아 씨가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네. 후원하실 수 있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ARS 한 통화 10,000원 후원하실 수 있는데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통화 하셔서 후원을 마음껏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ARS 후원 말고도 정기 후원을 약정해 주실 분들은요. 02-2650-700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한 달에 2만 원씩 약정해서 매달 자동으로 이렇게 이체가 되게끔 편하게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째로 은행 계좌로 여러분들 후원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은행 계좌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액수 그냥 정하셔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오는 만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이름 말고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이나 뭐 손녀, 손자의 이름으로도 후원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또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중단하셨던 분들, 후원을 하시다 보면 또 사정이 생겨서 중단을 하게도 되잖아요. 나는 중단했지만 다시 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고 또 혹시
금액을 조금 증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고요. 목사님 네. 한번 좀 거들어 주세요. 네.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선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 손녀, 선교사로 또 만들어내는 것도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요. 제가 또 보니까 이 방송 선교를 후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의미가 너무나 있네요.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또 이름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이름을 선교사의 이름으로 좀 올려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축복하시고 또 CBS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우리 정진 목사님이 청하신 찬양 나는 믿네 함께 부르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